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8절에서 24절. 성령의 사람이 주는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성령의 사람이 주는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제 아내가 한국에 가서 제가 아내가 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누군가가 화분을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늘고 화분을 이제 관리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조금 말라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쓸 때는 아내가 다 관리하지만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요. 보니까 그동안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조금 이렇게 말라 있어가지고 물을 좀 줬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지만 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름답게 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성령의 권능도 받고 또 우리가 생명도 얻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가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은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그 권능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그분을 높이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화분은 물을 안 주면 죽지만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지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어차피 우리 공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 성령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매일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권능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좀 풀어갈 텐데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약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자, 다윗이 우리가 어제 다윗의 출세와 고난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어린 나이에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 후보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셔서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풉니다. 사람들의 수소문을 해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나요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까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나요스는 어디냐면 사무엘이 이제 그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이 거기 있다고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고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최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니에요.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최정예 부대, 가장 용맹하고 훈련을 잘 받은 그 군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라마 나요트에 이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20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들은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트에 가까이 갔을 때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입신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울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윗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수행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사울이 그걸 듣고 두 번째 무리들을 보내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를 보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자,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사울이 입신을 하게 되죠. 옷을 벗은 채로. 근데 밤이 맞도록 밤낮을 벗은 몸을 예언했다. 깊은 성령의 임재, 입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은 사람들의 속담에 남을 때까지 야, 사울은 악신에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입신을 경험했는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 장면들이 여러분 잘 읽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어떻게 이런 군인들이 입신을 하고 사울이 입신을 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데는 영적 세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임재하세요. 성령의 사람.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성령이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임재하시는가?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예언자들의 수령, 지도자죠.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던. 그러면 누구를 통해 임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임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 공동체 중에 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쓰시는 매개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 그 공동체에게 임하냐, 현장에 임하냐 하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아직 이 군사들은 예언자들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군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나타난 일이 아니고 이 구약에 한 번만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수 없는데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자, 배경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방인들이. 자, 이 배경은 고넬료, 백부장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이제 받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라마나역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했다는 뜻이고, 자,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죠. 말씀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고넬료 집안의 자녀들과 그의 종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구약에서는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라마나요새 그 군인들이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뭘 한 겁니까? 하나님 높인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은 점쟁이들처럼 우리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훈련도 받지 않았던, 다윗을 죽이러 왔던 자들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요. 사무엘이라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사람을 매개체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버렸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라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그가 말을 할 때 고넬료, 이방인의 모든 종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는 현장.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운전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또 감기 걸리셨거나 그럴 때는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해서 보내드리긴 하지만은 온라인 예배 하지 않습니다. 거기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현장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성령께서 나를 매개체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성령께서 나를 매개체로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직장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나와 성령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성령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군사들이 심지어 사울이 왔는데도 성령에 붙들려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악령에 들리게 되면, 자, 악령이라는 것은 사울이죠. 사울의 삶이죠. 다시 말씀에 돌아가게 되면 사울은 성령 받기 전에 이제 이 라마나요스를 경험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악령에 시달립니다. 다시. 이게 뭘 나타내냐?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기능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 떠나세요.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떠났죠. 사울이 이 입신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악령에 시달립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죠. 그럴 때 이 반대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을 매개체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매개체로 악한 영이 임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사울은 평생 남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살았어요. 다윗을 죽이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악한 영의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악한 영의 매개체는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성령의 매개체가 돼요. 근데 성령의 매개체가 되는데 죄에 붙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성령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우리 떠나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죄에 붙들려 살게,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 붙들려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령과의 관계 속에 성령의 임재 안에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겠다. 성령의 사람 되겠다. 그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나 한 사람 통해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영적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자,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섰다고 되어 있죠. 그럼 성령님이 누굴 통해 일하시냐면은 영적 지도자예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큐티를 시작했다 그래요. 저보다는 훨씬 더 훈련된 분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받았냐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 어느 전도사님 통해서 그 학생들끼리 막 기도회를 하고 고등학생들이 큐티를 하고 막 그랬대요. 엄청 뜨거웠대요.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 동안,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 그 동안에 그 학생들은 다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때 방언 받고 큐티하고, 근데 그때 방언 받고 큐티한 게 지금까지 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이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 성령 역사하니까. 우리가 비슷한 것 경험했죠. 지난 부흥회 때도 우리 시카고 김광수 목사님 오셨을 때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예배가 달랐어요. 예배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가정의 지도자거든요. 우리 가정의 지도자. 그러면 이 형제님들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머리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들이에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아버지들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아버지들이 성령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그럼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성도들이 알죠.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뜨겁게 집회를 했는데 제가 한 분이 기억나요.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울리더라고요.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살짝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이 방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느 교회에서 은사 중지론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오랜 신앙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웠냐? 방언은 사탄의 언어다. 이걸 오랫동안 배우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방언을 받았는데도 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려워졌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뜨거워지셨어요. 이게 뭡니까? 지도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성령에 민감하면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되고 흔히 이런 말들이 있죠. 성도들이 목사님 따라간다. 맞아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고 성령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성도들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성령에 민감하고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사람이 다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과 하나가 돼버리고 성령의 매개체가 돼버리면 별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사모함이 없는 분들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을 받은 게 속담이 될 정도로 라마나요스의 인재는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남을 죽이는데 혈안되었던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어떤 속담이 있었냐? 24절 보니까 사울도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계시다가 사울이 악한 마음을 품으니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데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탐욕이 가득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뭐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이 더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을 가꾸셔야 돼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럼 어떻게 가꿀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성령이 반응해요. 그럼 그거 경험하셨을걸요.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이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영이 반응한 거 여러분 경험한다고요. 자석같이 끌려가요, 내 영이.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 못 읽게 할 겁니다. 말씀 앞에 나가면 내 영이 사니까. 근데 말씀을 뭐 많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맥체인을 하지만은 한 장만이라도 읽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나타나기 시작해요. 반응하기 시작하고 내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회복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갔다 오면요 영적으로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어디 휴가 갔다 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회복이 빠를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확 회복되는 걸 여러분 경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깨어 계세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성령이 계시는 공동체 이 예배에 한 걸음만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성령의 매개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 뭐 신령한 곳 기도원 가면 도움 되겠지만은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성령 사람 되면 내 자녀들이 같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 특히 사역자들, 그리고 아버지들이 이 성령은 지도자를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마나옅 주여, 어떻게 군인들이 예언을 합니까? 어떻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예언을 하여 속담이 되었나이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그가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섰을 때 성령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라마나옅의 성령이 가득 임재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유년부 유스 우리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성령님 초청하고 성령이 갈망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라마나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이 이곳에 섰나이다. 성령의 사람이 이곳에 모였나이다. 주님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노스동 교회가 라마나옅과 같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던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들 축복하시고 사역자들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주님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예배만 드려도 성령을 받는 라마나옅과 같은 곳 하나님 고넬료의 집안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공로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신 분이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세워드리고 높여드릴 때 성령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